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를 세워주셔서 우리 입술에 기름 부어 말씀에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고 전하는 자 받는 자나 똑같이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는 그 경험함으로 안식이 무엇인지 알며 생명과 영혼과 영생이 무엇인지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비록 육체 가운데 있을지라도 영으로 사는 자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하나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며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빛으로서 정말 세상에 소금을 나눠줄 수 있는 언약의 소금된 자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자들의 그 영광 안에 능력 안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지는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창세기 22장 15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원에게 돌아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이일 후에 혹이 아브라함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동생은 부스와 아람의 아비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람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처 밀가의 수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1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는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11절에 있습니다.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해가지고 11절에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15절에 두 번째 부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르시는 그 11절부터 내용을 보면은 뭐라고 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확인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그래서 시험하는 이야기입니다. 독자를 바치라 하는 이야기가 11절부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를 때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고, 자 이제 14절부터 보면은 15절에 이제 두 번째 부르는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언약을 받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이삭을 바치라는 곧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얘기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베푸시는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는 이야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르심을 통해서 그 결과로 두 번째 언약을 받는 이야기가 15절부터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모리아 산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 산에서 첫 번째 계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시를 통해서 이삭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양이 죽는다고 하는 그 계시가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15절부터 그 나오는 그 장면 속에 이 이야기가 이제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에서 모리아산으로 가라 얘기를 하고, 그 모리아산에서 이제 펼쳐지는 이야기가 네가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펼쳐져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불렀다 이런 이야기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반드시 언약과 맹세라고 하는 것이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맹세하시는 내용이 거기에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림 혹은 부르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펼쳐지고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 이제 15절부터 있는 내용이죠. 19절까지입니다. 여기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이걸 히브리서에서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 지금 네가 독자를 아끼지 않으면 내게 복을 주겠다. 내가 그래서 독자를 아끼지 않으면 나도 내 독자를 아끼지 않고 주겠다. 얘기를 하시면서 내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 같고 바다 모래같이 하리라 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게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에 가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이제 언약과 맹세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에는 하나님의 맹세가 같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13절에 맹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여기 지금 본문 내용입니다.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시는데 자기보다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오는 요게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게 큰 복을 주어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약속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보다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르되 내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한 내용이 뭐냐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라. 요게 이제 하나님이 맹세하신 내용이에요. 언약과 맹세의 내용을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이제 풀어놓은 겁니다. 자, 하나님이 맹세했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가리켜 맹세한 것은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이고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그것을 맹세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도 보면은 맹세는 성경에도 흘러가는 내용이 똑같아요. 맹세는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맹세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그 맹세할 때 혹은 딸이 맹세할 때 이런 얘기하죠. 그것은 남편이 무효화시킬 수 있고 아버지가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는 것은 자기보다 큰 이가 없기 때문에 곧 자기 이름, 그러니까 또 여호와 또 예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가리켜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기 이름을 걸고 그 언약이에요. 걸고 그것으로 맹세했다는 겁니다. 맹세한 이유를 16절에 써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네가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드린 그 행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맹세했다 이렇게 했어요. 자, 15절에 보면은 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두 번째 불렀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16절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두 번째 불렀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그 다음에 16절에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따가 저 보겠지만은 앞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부르고 뒤에는 여호와가 부르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이르시되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가라사대 이르시되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르시되가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 불러 가라사대 곧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이게 아마르입니다.
아마르고 그다음에 뒤에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아마르가 아니에요. 여기는 재미있게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앞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아마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뒷부분에 그 이르시되 여기는 네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달라요. 이 네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네움은 뭐냐면 속삭이다 이런 뜻이에요. 속삭이다. 성경에 네움이라고 하는 혹은 속삭이다. 그 다음에 은밀하게 이런 게 나오죠.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속삭이다 하는 이런 그 단어들이 굉장히 나오는데 여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움 혹은 속삭이다 뭐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이렇게 나올 때는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의 신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탁이 같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은밀하게 이런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을 받는 여긴 지금 아브라함인데 혹은 나중에 이스라엘로 나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됐든 혹은 선지자가 됐든 이스라엘이 됐든 하나님이 아브라함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그 속에서 말씀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여긴 아브라함이 나오니까 아브라함 안으로 들어가셔서 아브라함 안에서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속삭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셔서 혹은 선지자로 얘기하면 선지자 안에 들어가셔서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 네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이 네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이르시되 그러잖아요.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냥 이르는 말,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서 이르는 말, 밖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들리는 영으로 생명으로 느껴졌을 때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네움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그날에 너희가 알리라. 내가 너희 안에 있어서 내가 너희 안에서 은밀하게 말하고 있다. 거기는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은밀하게 너희만 듣고 그 안에서 너희가 말하는 것을 알리라 하는 것이 네움이에요. 하나님이 은밀하게 속삭이다 하는 것이 바로 네움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서 말씀하는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 안으로 들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안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안에서 은밀하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네움이라 여기 이제 이르시되라고 하는 단어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앞에는 아마르 뒤에는 네움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삭이는 내용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여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아브라함 안에서 속삭이듯이 말씀 비밀스럽게 말한 내용은 은밀하게 말한 그 내용이 자기를 가르쳐 맹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설명한 것이 17절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서 은밀하게 아브라함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속삭임으로 언약하신 내용이에요. 이건 맹세예요. 그 안에서 확정하고 맹세해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내용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17절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 명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내 말에 준행하였음이라 이렇게 17절로 써놨어요. 자, 하나님이 이건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설교입니다. 여기 9절이에요. 요거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하늘 쉽게 말하면 그냥 표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그 자손을 셀 수 없이 많은 그 자손을 주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틀린 건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실제도 지금 이스라엘이라고는 그 숫자가 엄청납니다. 아브라함과 그 가족 하나로 시작했던 그 인구가 이삭 하나로 시작했던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잖아요. 실제도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성경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라고 하는 것,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복이라고 하는 게 물리적으로 진짜 자식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그렇게 그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단어일까? 실제도 이루어졌어요.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제 이루어졌으니까. 자, 그러면 내용을 보면 돼요. 여기 하늘의 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코카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거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그 넷째 날에
큰 광명, 작은 광명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별을 창조했다 할 때 이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그 코카브가 가장 먼저 나오는 데가 바로 창세기 넷째 날입니다. 1장에. 여기 코카브가 이제 별로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 광명이라고 하는 단어 써요. 큰 광명, 작은 광명 나오죠. 이게 단어가 마오르입니다. 마오르인데 이게 재미있는 게 오르가 뭐냐면 빛을 의미하는 날, 빛을 오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빛을 히브리어로는 오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장소가 뭐냐면 장소를 의미하는 게 맴이에요. 맴. 그래서 이 오르와 맴이 붙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빛이 나오는 장소. 이게 마오르가 빛이 나오는 장소예요. 마오르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마오르가 빛이 나오는 장소 혹은 빛을 내는 장소, 이게 마오르예요. 쉽게 말하면 발광체란 뜻입니다. 이 과학적으로도 태양을 발광체라고 합니다. 근데 달은 발광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오르는 발광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태양이 뜨잖아요. 그럼 태양의 빛이 비춥니다. 식물이나 사람이나 바다의 것이나 할 것이 모든 생물이 그 빛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어요. 만약에 빛이 없으면 못 살아가요.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태양이 비쳐서 만물이 그 빛에 의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의 모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땅의 모든 존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빛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내용을 마오르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모든 존재는 원래는 하늘의 빛, 내가 빛이다 그러죠, 예수님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빛을 비침을 입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만약에 빛이 안 비쳐요? 못 살아요. 그래서 빛을 비침을 입은 존재를 가리켜서 성경은 교회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늘의 빛을 비춰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를 교회라고 하고, 그 비침을 입지 못하는 존재를 바로 믿지 않는 자, 세상에 속한 자, 어둠에 있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빛을 얘기를 해도 똑같이 창세기에도 빛을 비췄다 했을 때 빛이 비치지 못해요. 그럼 어둠이에요. 여전히 흑암이에요. 우리 태양 아래에 있는데요, 모형이에요. 그거는. 실상은 뭐냐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빛을 비추어서 살아가는 교회들이 되라 하는 그 내용을 담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빛이신 그가 우리와 하나 됐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빛이 하나가 돼야 빛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빛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노력해도 안 돼요. 어둠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빛이 될 수 없어요. 사망은 아무리 노력해도 생명이 될 수 있는 건 없어요.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들어와서 그 빛과 하나 되지 않으면 빛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가는 것이 유익이라고요.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고 그래야 너희 안에 바로 빛이 있다고요. 내가 다시 와야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게 뭐냐면 존재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존재적. 그러니까 그분이 빛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하나 됐을 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받은 거예요. 착한 행동, 착한 행실 이런 식으로 자꾸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봤어요. 그게 아니라 실상이라 빛은 세상에 빛이 없어요. 세상엔 어둠이고 흑암이고 사망이고 저주라고요. 빛은 오직 그분만 빛이에요.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에요. 왜? 떠나서 너희 안에 와야 빛이신 그가 떠났다가 너희 안에 와야 너희가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이 없어요. 세상에는 언약이 없다고요. 그 언약은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언약이에요. 그분이 떠났다가 우리 안에 와야 언약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팔복이 완성되어진 존재가 되어야 비로소 빛과 소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라 하는 이것은 행위의 말씀이 아니에요. 율례와 도덕의 말씀이 아니에요. 존재적 규정이라고요. 너희 존재적인 정의, 빛이 무엇인지 내가 빛이고 내가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신 그가 빛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소금인 그가 그 소금으로 맹세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빛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빛으로 만들게. 내가 소금이니까 내가 너를 소금으로 만들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이 뭐예요? 그분이 만드시는 대로 되어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의로서 뭐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그분이 행하심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무릎 꿇었다 이 말이에요. 응? 그분이 행하심이 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이게 하나님의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 거라고 하는 맹세와 언약이 같이 있는 거예요. 여기 똑같아요 지금. 이 본문에 하나님의 맹세와 언약은 뭐냐면 내가 너를 별로 만들 거야.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그렇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맹세가 들어가 있는 구절이 바로 이 19절입니다. 17절. 자, 여기 이제 세상의 단어 나와요. 내가 너를 독자를 아끼지 않아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큰 복을 줄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천하 만민이 이 세상에 들어가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인데 이 호코스모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호코스모스는 뭐냐면 율법 성전이에요. 율법을 얘기를 해요. 율법과 성전이에요. 코스모스는 하나님의 율법이 질서 정연하게 구립하늘 두들기 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펼쳐져 가지고 질서 정연하게 율례와 법도로 펼쳐져 있는 율법의 세상을 이 호코스모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코스모스 그러면 이 보여지는 세상뿐만 아니라 여기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존재들, 바다가 육지를 넘어오지 않습니다. 경계를 이루어놨다. 이게 코스모스예요. 전부 다. 질서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코스모스예요. 그래서 코스모스라고 할 때 이거는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코스모스예요.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가 엄마 아버지 학교 배우면서 자기의가 거기에 질서로 자리 잡아요. 거기에 율례와 도덕 이렇게 해야 돼 이걸 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하는 이게 질서로 평평하게 만들어져요. 법전이 돼버린다고요. 마음이. 요걸 율법 성전이라고 그래요. 이걸 가지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정지하고 또 이걸 가지고 분해하고 판단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성전이 흐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호코스모스는 세상, 보여지는 성전, 보이지 않는 마음 성전, 율법 성전 이 모든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죠. 이거예요. 세상이 뭐냐면 이 율법 성전으로 되어 있다고요. 율법으로 되어 있다고요. 보이는 성전으로 되어 있다고요. 율법의 법전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어디 있어요? 멀리는 이 세상, 보여지는 세상이고 가까이는 자기 마음이에요. 마음이 율법성. 이게 밖으로 나와서 질서와 문화를 이루고 집도 이루고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빛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게 가장 가까이서 내 안에서예요. 율법 성전에서 빛이에요. 율법 성전은 어둠이에요. 근데 내가 너와 하나 돼야 그 성전에서 빛이 돼요. 세상은 어둠이에요. 율법 성전을 어둠이라고 그래요. 흑암이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하나 돼야 그 세상에서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라는 게 그냥 착한 일이나 이런 게 아니고 바로 네가 율법 성전에서 나와 하나 된 존재, 언약이 완성되면 네가 빛으로 살아요. 이 땅의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빛으로 언약과 생명의 생명과 영생이라고 하는 그 빛으로 네가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받은 네가 빛이에요. 언약이 완성된 네가 빛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옛성전에서 새성전 됐다고 그래요. 옛성전에서 빛이라고요. 뭐가 빛이냐면 내 언약이 빛이에요. 옛성전에서 내 언약이 빛이에요. 내가 빛이에요. 옛성전은 우리예요. 우리는 어둠인데 내가 빛이에요. 그 빛이 들어오면 내가 빛이에요. 응? 하나 되면 내가 빛이라고요. 응? 그래서 이게 빛이 된 상태를 가리켜서 새성전이라고 합니다. 어둠은 옛성전이라고 그래요. 율법 성전을 옛성전이라고 그래요. 진리 성전을 새성전이라고 하고 신약 성경엔 이것을 교회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빛이 되려면 어떻게 되면 어둠인 줄 깨달아야 돼요. 첫째 날 흑암에서 빛이 있어라 이 상태가 너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요. 내가 빛이라고요. 응? 내가 너희 빛이 내가 너희 어둠에 빛이 있어라 해서 빛이 비친다고요. 그래서 빛이 비쳐가지고 내가 어둠인 걸 깨닫고 이건 빛이고 이건 어둠이네. 낮과 밤이 구별됐을 때야 비로소 어떻게 되냐면 첫째 날 된 사람이에요. 첫째 날 이거 일주일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비춰서 자기가 어둠인 줄 깨달아야 비로소 첫째 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옛성전은 빛이라 했을 때 옛성전에서 어둠과 빛이 분리되는 걸 자기가 알아야 돼요.
어둠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첫째 날 된 사람이 아니에요. 안 됐어요. 창조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빛은 뭐냐면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빛은 흑암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어디 비쳐? 흑암에 비쳤어요. 어둠에 비치는 거예요. 이게 빛이에요. 그래서 내 언약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 존재를 새성전이라고 그래요. 다니엘서 12장 30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지혜가 있으면 그렇게 된대요. 지혜가 있으면 궁창의 빛과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태양이 빛을 어떻게 내냐면 이제 태양은 핵융합이라고 그래요. 그 태양 안에 뭐가 있냐면 수소가 있어요. 수소가 그 핵융합을 계속 일으켜요. 쉽게 말해 핵폭발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그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그 폭발로 인해서 빛이 계속 쏟아져요. 매 순간 아주 빛이 쏟아지고 열이 쏟아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태양 안에 수소 같은 것이 굉장히 헬륨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폭발을 하면서 빛과 열을 내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태양은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빛과 열을 내고 있어요. 이게 안 죽으면은 핵폭발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죽여서 빛을 내는 존재를 발광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을 발광체라고 그래요. 다른 발광체라고 하지 않습니다. 태양은 발광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태양은 발광체, 스스로 자기를 죽여서 빛을 내는 그 존재, 발광체로서 하늘에 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발광체는 어둠을 밝혀요. 만약에 우리 태양계에 태양이 없으면 어둠입니다. 그냥. 발광체는 하나밖에 없어요. 수검지와 목도 천여명 있잖아요. 발광체가 없어요. 태양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지금 우리 태양계에 있는 별들이 이 태양의 빛을, 태양이 스스로 죽어가면서 빛을 내. 나중에 죽어가면 어떻게 돼? 백색회생이 된다고 그러지 막 커져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커져갖고 커지면은 지구 다 삼켜버려요. 지금 금속 이런 거 다 삼켜져 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터져버려요. 그러면 태양계는 없어져요. 계속 죽으면서 커지고 있어요. 빛을 내면서 우리 다른 이 태양계에 있는 다른 별들에게 빛을 보내주고 그 다음에 열을 보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태양이 빛을 내고 스스로 자기를 빛을 내고 열을 내는데, 자, 이렇게 태양이 빛을 과학적으로도 그래요. 빛을 내면서 해가 보이는 상태가 되면은 낮이라고 그래요. 태양계에 있는 많은 별들이 그 별들 속에서 태양의 빛을 받는 그 시간을 가리켜서 낮이라고 그래요. 자, 근데 반대로 태양이 있는데 수검지와 목토 천명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태양을 보고 빛을 받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키면 밤이라고 그래요. 자, 성경이 가리켜서 어떻게 되면 태양이 주관하는 시간이 되면, 태양이 빛을 비춰서 주관하는 시간이 되면 낮이라고 하고, 근데 태양이 주관하지 않는 그 시간이 있대요. 그걸 달이라고 그랬어요. 큰 광명, 작은 광명 이렇게 돼. 작은 광명은 발광체가 아니에요. 근데 작은 광명이 주관하는 시간이 되면은 밤이라고 그래요. 태양이 직접 주관하면은 낮이라고 하고, 반사체인 달이 주관하면은 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은 밤을 밝히는 그런 오르고, 태양은 낮을 밝히는 마우르예요. 자, 근데 달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빛을 낼 수 없어요. 빛을 어떻게 내냐면 태양이 비치는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예요. 그래서 달을 반사체라고 하고 태양을 광명체라고 합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는 광명체고,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그 태양에 의해서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존재는 반사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걸 모형으로 성경에 써놨어요. 창세기. 자, 그럼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는 누구예요? 신약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빛이다 얘기한 게 바로 이 태양이에요. 그래서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럼 달은 뭐냐면은, 달은 태양에 의해서 빛을 내는 존재, 바로 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교회. 그래서 발광체에 의해서 빛을 받아서 빛을 대신하는 존재가 되면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둠을 밝히는 반사체예요. 우리는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이 들어와야 그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두운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자체는 빛이 없는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면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서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그 빛을 받지 못하면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에 너희는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빛을 받아서 비추지 못하면 교회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자, 태양을 아까 스스로 자기를 죽여서 빛을 비춰주는 그런 존재라고 그랬어요. 그 빛이 죽여서 자기를 죽여서 빛을 비춰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죽어서 빛이신 그가 우리 안에 하나 돼서 그 빛을 비춤으로써 우리를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자, 어둠이었잖아요. 발광체가 아니에요. 어둠이었는데 빛이 와가지고 어둠이 죽어요. 어둠이 바로 그 빛에 의해서 어둠과 빛으로 나눠진다고요. 그 빛에 의해서 어둠이 죽는다고요. 율법적 자아가 진리에 의해서 새 자아로 바뀐다고요. 이 상태를 가리켜서 빛을 뭐라고 하면 성경에 말씀, 곧 진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의해서 어둠이었던 존재가 반사체가 되는 것을 무트타무트 죽고 또 죽고 진리로 죽고 또 죽고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빛이 없는데 빛에 의해서 바로 내가 반사체가 되는 그 상태를 무트타무트, 구약에는 무트타무타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빛이 되는 것. 나는 죽고 빛이 되는 것.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신약으로 하면 헬라어로는 다나토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고 그 진리로 다시 살아가는 존재. 빛을 비추는 존재예요. 빛을 비출 수가 없었는데 빛을 비추는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빛을 비추려면 어떻게 되냐면 빛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빛이 비춰져야 돼요. 빛을 담은 존재가. 그러니까 달이 빛을 담은 존재가 돼야 비로소 밤을 주관하는 어둠을 주관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모든 인간은 성경의 어둠이라고 그래요. 또 저 들어가면 죄 악으로 설명할 때는 죄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뭐냐면 어둠이고 죄인이고 사망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자기 욕망,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이 상태는 성경이 어떻게 설명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마귀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없이 자기 뜻,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끌어모아서 이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면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우상하는 존재, 하나님 없이 어둠에 있는 존재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죄덩어리예요. 사망 덩어리예요. 저주 덩어리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 상태를 어둠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여기에 빛이 비친 거예요. 여기에 언약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저 창세기에 22장에 있는 게 그게 언약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맹세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빛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빛을 담은 존재가 되니까 빛을 반사할 수 있어요. 진리를 담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었던 존재가 진리를 담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에요. 언약으로 살아가는 것이 언약의 소금이에요. 진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된 자, 진리된 자, 생명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이 들어오면은 빛을 발할 수 있어요. 내 빛이 이제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고 2절에 보면은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위에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그분이 오시면 돼요. 섬기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섬기는 것도 내용이 달라요. 들어가 보면은.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하나 되는 것 자체가 바로 네가 빛이라고요. 그분이 하나 되면, 우리와 하나 되면, 교회와 하나 되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이 내게 안 들어온 상태에서는 그거 구절 외워서 해도 아무 소용 없어요. 네가 세상의 빛이다 선언하시려면, 그분이 선언하시려면 그 언약이 빛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빛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빛이 되고 진리가 되고 이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여기 얘기한 언약과 맹세로 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하신 그 뜻대로. 그래서 누구에게 그 뜻을 이루겠다고 얘기냐면 믿음 있는 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믿음 있는 자. 당신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는 자. 내가 무엇을 해서 드리고 뭘 기뻐해서 드리고 이게 아니라 그런 자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 함께 하시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내는 원리를 내가 빛이에요. 똑같아요. 태양하고. 그 빛을 내신 하나님이 자기를 죽여서 빛을 낸 거예요. 예수 우리도 빛인데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그 빛을 우리 안에 담아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빛인데 너를 빛 만들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고요. 그래서 그가 죽어서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야. 그리고 내가 나중에 보혜사가 오면 너희 안에 빛으로 있는 것을 네가 알리라. 너희가 빛된 것을 알리라. 응? 그래서 내가 네가 빛을 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야. 너희를 빛을 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떠나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누가 죽냐면 발광체가 죽어야 돼요. 응? 발광체가. 그래서 반사체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발광체를 담은 존재가 돼야 비로소 빛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 훌륭하게 살아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빛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 하는 이 말이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그가 바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죽어서 빛인 내가, 진리인 내가, 생명인 내가, 영생인 내가 죽어서 너희를 빛 만들고 진리 만들고 생명 만들고 영생케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기를 가리켜 하는 맹세라고요. 자기를 가리켜 하는 그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밖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이에요. 밖에서 들리는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 내적 말씀이라고 해요. 외적 말씀이 보여지는 말씀들이에요. 그림자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도 보여지는 말씀이라고요. 그림이라고요. 그거는. 근데 이 보여지는 말씀, 밖에 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면 나를 빛 만든다고. 다시 말해서 빛이 된다는 건 네가 어둠인 걸 발견해요. 나를 생명 만든대요. 그러면 내가 사망이었다는 것을 발견해요. 내가 영원히 죽은 존재였는데 그 영생이 들어오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히브리서에는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어떻게 해야 되냐.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 들어와가지고 영혼을 아주 다 갈라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빛을 낸다고요.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영혼부터 세포부터 관절까지 골수까지 전부 다 쪼개가지고 그 말씀으로 바꿔버린다고요.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왔을 때 비로소 빛, 생명, 영생 어디에 들어와요? 세상에. 그래서 독생자가 어디로 와요? 세상에. 이 세상이 아니에요. 밖에 있는 것은 모형으로 주신 거. 실상은 저 보여지는 성전이 헐어야 되고 보여지는 육체 예수님도 죽어야 되고 바로 너희 안에 그날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 뭐냐면 너희 안에 보혜사로 왔을 때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 거야. 이게 실상인 거야. 여기 그리고 땅에 와서 밖에서 말했던 모든 것들이 비운데 이것을 그가 오시면 그때 설명해 줄 거야 얘기했어요. 그래서 옛성전에 오는 거예요. 세상에 왔다는 것은 옛성전, 율법성전, 자아성전, 욕망의 성전에 들어와서 그 욕망을 전부 다 폭로해버리는 거예요. 죄악을 전부 다 폭로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 생각을 막 굉장히 발전시키고 똑똑하게 만들고 훌륭한 사람으로 발전시키고 하는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진보시키는 것, 육체의 삶이나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면 어두운 부분을 폭로하는 거예요. 사망을 폭로하는 거예요. 저주를 폭로하는 겁니다. 모든 더러움을 전부 다 폭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냐면 복음에 의해서 자기 자아가 다 폭로된 사람을 교회라고 그래요. 더럽고 악하고 추하고 저주받은 모든 인생들의 자기의 모든 옛 성전, 옛 모습, 옛 사람을 전부 다 폭로시켜서 바로 부정당하고 옛 것이 그 말씀에 의해서 죽어지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기뻐해 할렐루야. 그게 아니라 실상을 보면은 자기 더러움과 악함과 죄악과 모든 것이 폭로되는 자기 부인의 삶이라고요. 예?
그 속에서 그 내용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되는 거지. 복음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왜? 내 본질이 까발려졌는데 살인자인 거,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저주받은 자 이게 다 까발려지는데 웃음이 나와요. 진짜 복음은 그게 전부 다 까발려지는 겁니다. 그 까발려져서 진리로 바꾸는 것을 자기 부인의 삶, 거룩한 삶, 변화, 성결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말씀에 그래서 저희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말씀에 의해서 바뀌는 상태가 거룩, 성결, 성숙 이런 식으로 그걸 써놓은 겁니다. 자, 여기에 여호와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이셨어요. 자, 여호와 이레 나왔죠 앞전에 앞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여호와 이레는 뭐냐면 여호와가 준비했대요. 뭘 준비했냐면은 자기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 되는 그 내용이 여호와 이레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하나됨을 예표해서 여호와 이레라고 그래요. 밥 준비했습니다. 돈 준비했습니다. 직장 준비 이건 여호와 이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한 그 맹세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이 여호와 이레라고요. 그래서 그 여호와 이레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하나됨이 있는 겁니다. 이걸 여호와 이레는 자기 계시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셔서 난 이렇게 죽고 부활하고 너희 하나 될 거야 라고 하는 계시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하나 되는지 어떻게 우리를 살려낼지 어떻게 죽고 우리가 부활하셔서 우리와 하나 되는 것인지를 그걸 보여주신 내용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이렇게 죽을 거야. 너희가 죽는 게 아니야. 내가 죽을 거야. 내가 죽어서 네 대신 죽어서 너와 하나 될 거야. 라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겠다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호와 이레라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맹세와 언약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 요새는 이상하게 쓰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물 준비해 주셨습니다. 내 저 신랑감 남편감 아내감을 준비했어요. 이건 여호와 이레 아니에요. 넓은 의미로 아주 많이 그렇게 쓸 수는 있어요. 근데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맹세와 언약이 있는 것이 여호와 이레예요. 이 내용을 모르면은 여호와 이레를 말할 수가 없어요.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경험한 자만 여호와 이레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바다의 모래같이라고 하는 말씀을 썼어요. 바다의 모래같이. 이게 지금 바다는 성경에 많이 나와요. 율법 세상을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율법 세상에서 모래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 세상, 바다는 율법 세상에도 거기에 또 모래가 있네요. 모래는 뭐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성경 전체에 보면 많다라고 하는 의미로 써질 때 이제 모래라고 하는 그 의미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모래라고 쓰여졌을 때는 풍성하다, 많다 이런 내용을 썼어요. 이게 저 창세기 41장 49절에 보면은 그 요셉의 이야기 속에 이 모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다 모래 이야기가. 이게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쌓은 곡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건 셀 수가 없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바다 모래 같다라고 이제 표현한 거예요.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풍년이 돼가지고 곡식을 저장을 하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힘이 많고 셀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바다 모래 같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 그 곡식을 그 창고에 이제 들였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창고는 우리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 얘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혹은 양식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이라고 그래요. 그게 나를 먹어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를 양식으로 주셨다고요. 말구이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구유에 누이신 이가 뭐냐면 그게 짐승의 먹이로 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구이에 누이신 그분이 그냥 저거 어떻게 말구이에 누이시고 이게 아니라 너희가 짐승이라고요. 세상은 짐승이라고 해요. 다 우리를 짐승이라고 성경에 얘기해요. 짐승의 먹이로 온 이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표현해서 말구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를 먹으라고 하잖아요.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먹으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살과 피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양식이 된다고요. 근데 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래는 뭐냐면
많은 양식,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양식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분의 은혜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보니까 보여지는 거는 살이고 피인데 그게 아니고 그게 뭐라고요? 요한이 봤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그거예요. 응? 양식으로 오신 그분이 뭐라고 우리에게 먹이로 왔는데 그 내용이 보니까 은혜와 진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바다도 율법 바다예요. 모래도 저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육체도 율법이에요. 육체로 오심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거에서 죄를 정하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가 양식으로 오셨다는 말은 짐승들의 먹이로 왔다는 것은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그가 율법으로 오셔서 율법으로 와야 어떻게 돼요? 율법을 완전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율법으로 안 오면은 율법을 완전히 할 수 없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고되게 노당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12절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이 사람을 쳐서 모래 속에 감추었다 이렇게 나와요. 자, 모세는 어디 살고 있는 거예요? 애굽 왕궁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애굽 성전에 사는 사람, 애굽 궁전에 사는 사람이에요. 애국 궁전은 세상 성전, 옛 성전을 상징합니다. 율법 성전을 상징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밖에 나왔는데 하루 보니까 애국 사람이 무슨 얘기냐면 율법 성전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걸 봐가지고 그 애국 사람을 그냥 쳐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모래에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본 거예요. 그 있는 역사 이야기예요, 그냥 이거는. 자, 그걸 봤는데 그걸 두려워가지고 들통났잖아요. 살인한 게 들통나가지고 도망갑니다. 40년을 살았어요, 거기서, 애굽에서. 도망간 거예요. 우리는 살인자라고 그러죠.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마 나오죠. 살인자예요. 살인이 들통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광야로 가서 삽니다. 40년의 애굽 왕자의 삶을 버리고 광야 40년의 삶을 모세가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어디 살냐면 애굽에서 40년은 광야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에 이끌려서 애굽에서 다시 광야로 가서 40년을 삽니다. 그래서 40에서 120년이 그렇게 완성이 되어진 존재를 모세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모형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양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먹이로 오신 분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으로 오셨잖아요. 당신이 아무리 빛이라고 그러고 세상에 소금이라고 그러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고 내가 하는 말이 생명이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보이는 예수는 뭐로 보여요? 나사렛 사람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일 뿐이에요.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 조금 뭐 능력이 하나님이 쓰시나 보다 이런 정도일 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양식으로 줬다는 거예요. 어디에? 율법에서 살아가는 존재를 짐승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짐승들의 먹이로 왔어요. 참먹이 하늘 양식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만나도 내 아버지가 준 거고 나도 하늘에서 온 참 만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있는 율법 아래 살아가는 존재는 전부 다 짐승이에요. 서로 물고 뜯고 어르렁거리고 짐승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육신되어 왔지만은 그분은 율법으로 왔기 때문에 율법을 감추는 기능을 해요. 율법 속에 감춰져 있어요. 그분이 그냥 보여지는 거는 껍데기 율법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히브리 사람 중에 그냥 유대인 중에 유대인일 뿐이에요. 조금 좀 뛰어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 뿐이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후손이고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일 뿐이에요.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 모래 역할을 해요. 예수의 겉모습이 모래라고요. 율법 역할을 하는 거다고요. 자,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거 뭐야? 아버지가 내게 한 말이야. 아버지가 내게 친이한 거야. 내 안에 있는 것이 빛이야, 소금이야,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보여지는 건 율법인데, 자, 그러면 안에 있는 진리를 끄집어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껍데기를 깨야 돼요. 껍데기를 깨야 비로소 그 안에 있는 진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보여지는 율법이 깨져야 돼요. 그래서 보이는 성전을 헐으라고요.
응? 이것이 다 깨져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전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육체, 보이는 육체가 율법 역할을 해서 전부 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참 진리를 숨겨둔 겁니다. 근데 그게 깨지면 어떻게 되면 그 안에 것이 나와서 우리 안에서 밝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은 안에 있는 진리를 감추는 역할을 해요. 자, 우리가 빛을 받았죠? 빛이 있어요. 나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육체가 빛을 다 감춰버려요. 뭐만 보여요? 다른 사람한테? 여전히 그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 오니까 이 집사, 김 집사, 박 집사 하는데 똑같아요. 그냥 그 사람이라고요. 율법이 다 가려버렸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빛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엔 바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깨져야 돼요. 자, 모세가 그 애굽 왕자로 살잖아요. 애굽 왕자로 살다가 첫 번째 살인하고 모래 속에 묻어요. 이게 그 사람 죽는 거 맞아요. 그 죽은 애굽 사람이 죽어요. 애굽 왕자로 살고 있는 모세의 첫 번째 죽음을 그렇게 상징해 놨어요. 모세가 바로 애굽 왕자로, 애굽 거기에 세상 율법의 왕자로, 율법의 신으로 살고 있는 모세가 자기의 정체가 까발려지니까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요? 빛이 와야 죽어요. 어? 살인자로 있는 내가 빛이 와야 죽어요. 그걸 모세의 죽음이 그런 식으로 까발려진 겁니다. 그래서 그가 까발려지는 모래 속에 감췄잖아요. 모세가 자기의 신분, 애굽의 왕자예요. 자아의 왕자예요. 애굽의 신으로 살고 있어요. 그 존재가 바로 모래라고 하는 예자 속에 묻혀져야 돼요. 응? 그래서 모래는 전부 다 뭐냐면 그 모래는 세상 율법을 상징하고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율법 아래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예자라고요. 근데 이게 까발려져 버린 거예요. 응? 그래서 자기 모습을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모세가 세상 신, 세상 왕으로 살다가 바로 살인자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어요. 살인자의 모습이 뭐예요? 율법의 예자로 살고 있는 나라고요. 신이라고요. 응? 근데 그게 죽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죽어서 어디에 묻혀져? 모래 속에 묻혀 있는 거 나오는 겁니다. 그게 모형이에요, 그게. 자, 여기 그 다음에 그 17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씨로 큰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이 씨가 제라라고 하는 단어, 이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 씨라고 하는 게 제라, 이런 게 이건 전부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제라는 전부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 씨가 대적의 문을 크게 성하여,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얻으리라 들어가면 뭐 차지하다, 얻으리라 이런 뜻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지하다, 얻으리라 이게 그 들어가 보면 상속을 얻다, 뭐 유업을 얻다 이런 뜻이에요. 그 상속을 얻고 뭐 유업을 얻는 뜻으로 대적의 문을 얻는다, 얻으리라 혹은 차지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이게 성전문입니다. 성전문. 근데 이 문이 들어가 보면은 재밌는 게 또 하나를 의미하는 단어가 하나, 그 뜻이 하나 있는데 입이에요. 입. 성전은 입을 상징해요. 문, 이걸 입을, 사람의 입을 상징해 놨어요. 자, 여기 보면 약속의 자신으로 오시는, 그 내시가 누구냐면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냥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그 그리스도가 대적의 문이라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입을 차지해버린다고요.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율법의 입이었던 네가 하나님의 입으로 바뀐다고요. 그가 대적의 문을 차지해버린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율법의 입을 다 차지해서 진리의 입으로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그가 오셔서, 진리인 그가 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사로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다른 말로 진리에 사로잡힌 자요, 빛에 사로잡힌 자요, 생명에 사로잡힌 자라는 얘기입니다. 생명에 사로잡히면 뭐예요? 너희가 나를 증거할 때 뭐를 얘기해요? 그전에는 네 말만 했어요. 내 얘기를 하다가 나를 증거하는 입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시가 오면은 제라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임했을 때 율법을 담는, 어둠을 담는, 사망을 말하던 그 입이 바뀐다고요. 그분이 그 입을 차지해버려요. 대적하는 그 입을 차지한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입을 차지해서 하나님을 변호하는 입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을 정하는 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전에는 세상 것을 말했는데 이제는 너희 입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요. 응? 그 입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입이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나를 말하다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입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입으로 뭘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존재, 증거하는 존재. 그래서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게 그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시가, 제라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대적했던 그 입을 차지해서 당신을 시인하고 증거하고 바로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입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분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서 대적하는 입을 당신을 변호하는 입으로 만든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생명이라고 해요. 구원이라고 해요. 영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됨이라고 해요. 교회라고 해요. 그 입을 차지해. 그래서 성경에 그래요. 한 입에서 단물과 썬물을 낼 수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과거에는 썬물을 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 입이 그분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면, 사로잡혔다면 썬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단물을 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절대로 너 입으로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가 먹어야 되니까. 응? 네가 말한 그대로 죽을 때까지 되니까, 반드시 되게 돼 있으니까. 응? 그래서 이게 대적의 문을 얻는 거는 그분이 내 입을 차지했으면은, 그래서 말만 해봐도 안다고. 이게 말만 해봐도 이 사람이 구원받는지 안다니까. 왜? 말이 달라져요. 세상 율법을 말하던 존재, 세상의 것을 말하던 존재가 하나님의 것을 담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을 많이 하지 마. 오히려 그냥 그게 더 나은 거야. 말을 하지 마.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게 더 나은 거야. 그래서 입에 그냥 말하지 마. 율법을 말하지 마. 왜? 세상께서는 아무리 좋은 말, 여러분 공자 말을 읽었어요. 부처님 말은 정말 훌륭해요. 사망이라고요. 욕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건 사람을 죽이는 말이라고요. 훌륭하게 삽시다, 양보하며 삽시다, 죽이는 말이라고요. 입에 재갈을 물리라고. 오히려 그분이 오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입을 차지해서 복음을 말하는 입으로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제 1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9절에 이 이야기는 이제 씨로 말미암아 대적에 물러온다고 그랬잖아요. 복을 받고 이제 알았어요. 18절에 이제 19절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 돌아와서, 자, 두 사람이 기다렸잖아요. 두 사람 우리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좀 더 들어가면 아마 베드로와 요한일 거예요, 이거는. 응? 자, 그에게 돌아왔어요. 교회입니다. 응? 그분은 떠나고 죽고 난 이후에 그분이 두 사람에게 돌아오는 내용, 예수 그리스도 죽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자, 여기 들어왔어요. 돌아와서 함께 떠나요. 이제 하나 됐어요. 하나 되나서 부엘세바로 이제 다시 갑니다. 거기서 그의 딸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20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과 언약과 맹세가 있은 후에 이 일이 있군 해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고하여 이르기를, 밀가, 어떤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고했습니다. 밀가가 그대의 동생,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서 자녀를 낳았다 이게요. 아니, 뜬금없이 보세요. 뜬금없이 갑자기 지금 첫 번째 부르심, 두 번째, 첫 번째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한 부르심이 있었어요. 독자 맞춰라 이 얘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인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을 거야. 에? 창세기 3장에도 나오죠.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내용 같은 내용이 이게. 자, 그리스도가 오셔서 네 입을 바꿔버릴 거야. 이제 그 얘기까지 해줬어요 다. 자, 왔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부엘세바에 가서 거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응? 부엘세바는 7 언약이 완성되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안식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과 하나의 안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부엘세바입니다. 자, 근데 그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와서 구해가지고 밀가가 보니까 매형될 것 같아. 매형이나 뭐 아무튼 그 동생의 여동생의 남편이 내나 된 누나의 남편이 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나홀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서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아니, 뜬금없이 이 얘기를 지금 그 19절부터 24절까지 써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자식을 여기다가 자세히 적어놨어요. 20절부터 21절 맏아들은 우스다. 우스의 동생은 부스, 아람의 아비 거무엘과 뭐 또 게셋, 하소, 밀다스, 이들람, 부두엘, 그리고 8명을 써요. 갑자기 8명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또 4명을 또 해놨어요. 첩에서 또 났다고 그래요.
자,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 이레가 무언지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예수 그때 당신의 아들을 예비해서 죽고 부활하는 그 내용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자,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서 언약하고 맹세하신 내용이 이제 우리 19절까지 있던 그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하심, 여호와 이레를 다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아브라함에게 맹세와 언약하신 내용을 전부 다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브엘세바, 7 우물이 맹세라고 했잖아요. 7 언약의 맹세가 있는 거기에 거주했어요. 근데 브엘세바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이에요. 브엘세바가 있는 곳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은 어떻게 상징이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안식 이렇게 상징이 되어 있어요. 가나안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장소를 가나안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장소가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를 신약으로 하면 어떻게 설명했냐면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집, 천국으로 설명해 놨어요. 성전으로 얘기하면 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그 나라가 성소가 열려서 속죄소가 있는 장소입니다. 지성소예요. 그래서 뜰은 어디냐면 애굽이고 성소는 어디냐면 광야고 바로 가나안은 어디냐면 지성소를 상징합니다. 브엘세바는 이 지성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이루어진 그 은혜의 장소, 은혜가 이루어져서 완성되어진 그 장소가 이 가나안, 브엘세바, 7 언약이 완성된 곳, 7으로 창조된 곳, 이런 뜻을 가지고 브엘세바에 거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교회의 삶, 교회된 그 삶의 모습,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을 상징해 가지고 언약이 완성되어진 그 존재로서 브엘세바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진 곳이에요. 언약이 완성되어진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라고 그러죠. 성도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집을 성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거 알리라. 그래서 그분이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가나안이고 지성소고 그 다음에 천국이고 아버지 집이고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상징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근데 20절에 나홀의 족보를 써놨어요. 자, 나홀이 누구냐면 나홀은 그 나홀의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재미있는 게 그 나홀에게서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나홀은 하란 아브라함의 형제가 지금 여기 보면 하란, 아브라함, 그 다음에 나홀이에요. 그래서 여기 20절에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에게서 자식을 낳았대요. 밀가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에게서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홀은 아브라함과 형제가 됐던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란, 아브라함, 나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쭉 가다가 부두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23절에. 근데 부두엘이 누굴 낳냐면 리브가를 낳아요. 리브가가 누구냐면 이삭의 나중에 아내가 되는 여자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거를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아브라함과 그 리브가, 이삭과 리브가로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부두엘의 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로 연결이 돼요. 이걸 여기다가 미리 해놓은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나홀이 12명을 낳아요. 12를 꼭 써놨어요, 여기. 그러면서 밀가에게서 8 낳아요. 이게 아마 밀가가 첫째 부인 같아요. 그 다음에 후처의 르우마라고 나와요. 르우마가 4명을 낳아요. 그래서 밀가에서 그 앞에 23절까지 보면은 8을 낳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부두엘이 나와요. 그 다음에 첩 24절에 르우마라고 하는 첩이 있어요. 첩은 데라, 가함, 다하스, 마가를 낳았어요. 4명을 낳은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걸 쓴 거예요. 뜬금없이 지금 20절부터 24절에 있는 내용을 쓴 겁니다. 여기에 8과 4을 써놨어요. 자,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잘 알죠. 성경에 구원받은 수,
부활한 자의 삶, 성도의 수, 하나님 나라 된 자의 수. 그래서 이 8은 안식 후 첫날 8을 상징합니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생성된 그 교회가 전부 다 8이에요. 이 첫째 부인을 통해서 밀가를 통해 가지고 8로 나아진 그 내용을 여기다 해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이후의 모습을 해놓은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이걸 상징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21장 구약 성경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21장에 할례를 8일 만에 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8일 만에 할례 받습니다. 8일 만에 반드시 산의 아이는 할례를 받게 넣었어요. 9장 28절에 누가복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이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 8일은 완성된 날이에요. 뭐가? 새롭게 거듭나는 날이에요. 옛 것이 죽고 새 것이 되는 날이에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요한복음 20장 26절에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을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와 함께 있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거기 오셨어요.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8일에 평강이 임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노아방주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이 꼭 8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은 내용입니다. 8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삶, 안식 후 다음 날, 그 다음에 8의 삶의 무엇인지 노아를 통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8이에요. 7은 안식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를 합니다. 죽는 것이 큰 영광이에요. 우리는 끝이라고 보잖아요. 그게 아니라 7이 돼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7까지는 묵시에 펼쳐지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70일에 나오죠. 그때 마지막 한일에 나왔잖아요. 그 마지막 한일에가 8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이후의 첫날이 제8일 안식 후 첫날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묵시가 역사 속에 펼쳐져 있던 언약이 묵시 안으로, 다시 말해서 성도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펼쳐져 있는 삶을 8이라고 해요. 언약이 완성되어 언약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삶을 이제 8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8을 가리켜서 죽음과 부활 이후에 이루어져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잖아요. 죽고 반드시 부활하는 그 날부터예요. 부활 그걸 모형으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바로 아나스타시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부활, 다시 샀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원래 뜻은 들어가면 사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똑바로 서다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리로 똑바로 서는 삶이 부활이에요. 진리로 똑바로 서는 삶. 그래서 이 부활은 진리로 똑바로 서려면 어떻게 되면 그분이 죽고 부활해서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부활한 거를 밖에서 부활하면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알아요? 부활하셨네. 봤어요? 누가 카는 거 들었잖아요. 다 카더라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부활을 어떻게 하냐면 그분이 죽었는데 2000년에 죽었어요. 근데 시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안에 그분이 다시 강림했을 때 부활하셨네. 8이 돼요. 그래서 파루시아로데 강림이 재림으로 설명했는데 재림이란 뜻이 없어요. 강림이에요 다. 강림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바로 그분이 내 안에 다시 오셨을 때 비로소 부활이 되는 거예요. 부활했네. 부활하셨어요. 그때로부터 8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해서 그분이 내 안에 2000년 지난 오늘에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바로 강림이 되는 거예요. 그때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예요. 그때부터 8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8의 삶을 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이 밀가를 통해 가지고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4개 있죠. 이 4개는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4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름을 여러분 여기 그냥 나중에 읽어보세요. 여기 한번 우스 몇 개만 제가 설명하면은 마다들이 우스예요. 우스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스는 어떤 뜻이 뭐냐면 뜻 자체가 단어 뜻 자체가 계획하다, 의논하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 계획, 의논 나오죠?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알고 그분을 그 계획대로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머지 7은 뭐냐면 이제부터 첫째 우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스를 먼저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딱 띄워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이고 성취고 완성이에요. 이를 통해서 완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 얘기가 있는 거예요. 자, 첫째, 그 첫째 우스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교회의 내용이에요. 이게 둘째부터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스가 그거고 그 다음에 구스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할 나머지 7은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겠다 이 얘기인데 자 구스가 나옵니다. 두 번째 이제 둘째가 나오는데 구스가 멸시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뜻이 멸시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으려면은 그분이 멸시받아야 돼요. 이사야 53장이에요. 천대받아야 돼요. 또 성도가 구원받으려면 애굽에서 멸시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요. 그 내용을 여기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구스는 멸시하다 이런 뜻으로 해놔서 반드시 멸시를 통과한 자들만이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이 오는 거예요. 어떤 자들 멸시받고 가난하고 뭐 병든 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분이 멸시받는 자로 오신 거예요. 멸시받는 자들에게 오셔서 멸시받는 자를 영광받는 자로 바꿔버리는 내용이에요. 구스. 그 다음에 게셋이라고 하는 게 풍성하다. 이건 뭐냐? 게셋은 어디에서 오냐면 맞죠? 이게 게셋. 우스, 게셋. 네, 맞아요. 풍성해. 누구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그랬죠? 풍성하신. 네? 그분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하늘로 오신 양식이에요. 내 살과 피를 받아 마시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풍성한 모습으로 오신 그 게셋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하수가 나오는데 하수는 하전에서 왔어요. 이상과 한상을 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상과 한상을 보니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분은 하나님의 이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비밀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 되면 우리가 이상과 한상을 보게 돼 있어요. 빌다스는 불에 타다 이런 뜻이에요. 이 불에 타다가 이게 뭐냐면 성도가 받을 성령 세례, 불세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은 밖으로 보이는 건 불세례예요. 그게 불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불로 임하시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우리와 하나 교회에게 임하시는 그 임재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들랍이 나오는데 눈물이 많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에게 회개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그 안에 하나 되어지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가나안어로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 고난과 환난 속에서 부르짖고 하나님이 그 선제를 모세를 보내서 그를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여정의 모습을 그렇게 지금 눈물이 많다 이들랍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짖는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내용으로 해놓은 게 부두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교회된 것, 성도된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둘째부터 구스부터 해가지고 부두엘까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성도들 교회의 모습을 이름으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바 나옵니다. 내 첩의 자식들, 살인, 가함은 불꽃, 다하스는 동물의 가족, 마아가는 누르다 아빠가다 이런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은혜에 관한 얘기, 복음서에 설명하고 있는 살인이 뭔지 뭐 이런 거예요. 그다음 나중에 그 동물 가족 얘기했잖아요. 성전을 덮고 있는 그 가족들이 있어요. 그 4개의 가족 그거 한번 보세요. 그것도 사복음서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전부 다. 그래서 누르고 압박하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나타난 그런 현상들. 복음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여기다가 저 사복음서를 여기 누구예요? 로마의 4 아들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뭐냐면 광야 40년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광야 40년은 전제가 필요해요. 뭐가 냐면 애굽에서 삶의 종살이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거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40년 종살이를 할 수 없어요. 예? 40년 광야 생활 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애굽의 삶이 이게 종살이라는 거. 여러분 애굽을 어디라고 그랬죠? 뜰이라고 그랬잖아요. 뜰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막 하는 게 이게 종살이라고요. 이 내용을 못 깨달으면 절대로 성소로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성소 전에 얘기했죠. 성소는 에덴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두루도는 화영금을 그 에덴 동산을 막으시고 쫓아냈다고 그래요. 에덴 동산 뜰이 있어요. 세 개가 되어 있는데 에덴은 지성소입니다. 동산은 성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다가 쫓겨났는데 뜰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뜰에 있는데 뜰에 있다가 거기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가인이 동편으로 다시 쫓겨났어요. 성 밖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동쪽으로, 전부 다 동쪽으로만 쫓겨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동쪽 뜰로 쫓겨나고, 거기서 살해한 가인을, 동생을 살해한 가인이 바로 성전 밖으로 쫓겨나 세상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놨어요. 근데 거기에 성뜰과 성소에 들어가는 문을 천사를 통해서 두루도는 화영금으로 지켰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인간이 절대로 열 수 없다고 그랬죠. 여기는 두루도는 화영금으로 해놓은 여기는 절대로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누구만 열리냐면 하나님으로만 열려요. 하나님으로만 열려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열린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뜰에 있는 자가 부르짖어야 돼요. 성소의 삶, 애굽의 삶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비로소 하나님이 성령이 오셔서 나를 끌고 그분이 에덴 동산의 문을 열고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게 내가 못 열어요, 그거. 그래서 그래서 희생제사가 예수님이 드려지고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성령 강림, 회개의 성령 강림이 물두명에서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분이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것이 화영금으로 막고 있는 그 성소의 문입니다. 응? 자, 그래서 여기에 40이라고 하는 삶이 어디 있냐면 성소, 광야 40년은 바로 이 성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의 삶은 뜰을 얘기를 하고 종살이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바로 성소는 광야 40년을 상징해요. 그리고 40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깨달은 상태가 되면은 가나안이라고. 그걸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응? 그래서 여기 40년 하나님의 말씀 양육받는 걸 4명으로 설명해요. 4개로. 여기도 지금 4개가 그거예요. 4복음서로 우리가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4개의 복음, 그 4복음서예요. 우리 그 신약성의 4복음서인데 이 4복음서가 구약으로 얘기를 하면 10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게 4복음서예요. 다시 말해서 4복음서를 열로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들은 열로 받았는데 그것을 4복음서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4복음서를 통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게 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4복음서를 통해서 열로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그 존재가 되면 교회예요. 그래서 구약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열로 받아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4개로 설명할 수 있으면 교회가 돼요. 광야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열을 받은 존재, 10개가 무엇인지, 가나안에 애굽에서 10개를 받았는데 10개가 뭔지 모르니까 어떻게 됐냐면 10개가 심판이 된 거예요. 근데 광야에 나와서 10개가 뭔지 알았어요. 그 내용을 알고 나니까 이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을 깨닫고 나니까 천국 가나안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뭐냐면 십계명이, 쉽게 말하면 십계명이고, 십계명이 예수님이 설명했잖아요. 십계명이 뭔지를 예수님이 다 설명해줘요. 마태복음 5장에. 그래서 십계명의 내용을 열이 무엇인지 알면 어떻게 되면 여기 12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식이. 8의 삶이 뭐냐면 4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12이 되는 거예요. 12은 아들을 상징해요. 백성을 상징해요.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존재를 12로 얘기한 겁니다. 교회, 성도, 아들, 이런 걸 12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8이라고 하는 존재, 부활의 삶이 4개의 복음으로 완성돼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면 12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그 밀가 뭐 이렇게 나온 겁니다. 나홀을 통해서 이렇게 나홀이 밀가에게 나왔고, 그 다음에 후처 로마를 통해서 나왔다. 그렇게 해서 12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12, 복음으로 완성되어 살아가는 그 존재적 상태를 12, 하나님의 아들,
혹은 그리스도인, 성도, 자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신약으로 하면 교회입니다. 열둘로 완성된 존재가 교회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구약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로 얘기를 한다면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들어가는 그 이야기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나중에는 진짜 애굽에서 아브라함한테 얘기해줘요. 애굽에 400년 종살이 한다고. 애굽에서 그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해놓은 겁니다. 성소로 얘기하면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기명이 있어요. 메노라도 있고 떡상도 있고 향단도 있고 이런 겁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너를 하나로 만들 거야. 나로. 너를 성전을 만들어서 영원히 가는. 그래서 그 성막은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된 성전의 모형이에요. 그게. 그래서 모세의 성전은 희생제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쓴 거고 솔로몬 성전은 완성된 성전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오늘 이렇게 봤던 이게 창세 이전에 에베소서에 나와 있죠. 영원전 태초 이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내용이에요. 거기에 펼쳐져서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내가 너를 만들 거야 라고 선언하면서 창세기 1장에 선언해놨고 그 내용을 아브라함에게서 다시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 여기 마지막 끝에는 여덟을 통해서 부활의 삶은 4개의 복음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완성되는 거야. 그리고 완성된 모습이 12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비유로 설명한 겁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이걸 이제 이 사건,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부엘세바에 거하잖아요. 부엘세바에 거하는 안식에 들어간 삶을 여기 20절부터 24절에 설명해. 이런 식으로 완성된 거예요. 부엘세바의 7 언약의 완성은 이런 식으로 완성된 거예요. 이러한 삶이 완성된 하나님 아들로 교회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설명한 겁니다. 보충 설명이에요. 이를 위해서 이와 같은 삶이 있도록 한번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이 세상 율법의 세상에 비록 육체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는 그러한 부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완성된 하나님의 교회로서 아들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영광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주의 평강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